우리는 마음에 안 든다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죠.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고 싶어도 한 번 태어나서 실패했다고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실패한 모습 그대로 구겨진 도화지처럼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서 듣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녀나 도둑 같은 인생의 실패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공한 사람, 니고데모처럼 성공하고 존경받는 선생에게도 해당된다는 얘기가 우리에게 희망이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의 인생을 다시 출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린이가 쇠도화지를 꺼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림을 다시 그려나가듯이 그의 인생을 다시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누가 다시 출발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이 나이가 되도록 해보지 않은 방법은 없지만은 도무지 다시 태어나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반문한 거죠. 사실 우리들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은 정말 한번 새롭게 멋지게 한번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건 뭡니까?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성경을 알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이걸 모르느냐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도무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것도 모른단 말이냐 하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은 이것쯤은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시 태어난 백성의 창조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성경에는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다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중생된 자의 얘기란 거 아시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본성대로 살다가 죽을 뿐이라고 얘기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중심 사상은 바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여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변화할 수 있느냐,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새로 만들어진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의 기사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란 몰라도 이스라엘 선생, 즉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새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또 중생하고 구원받고 변화받는다는 것,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사람이 한번 태어난 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모릅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한번 태어나면은 자기 생긴 모습 그대로 살아야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책은 바로 한번 태어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고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버림받음에도 마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그들이 큰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 중생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변화받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건 다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은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가끔 예전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한기 맞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 제 모습은 그들의 눈에 비친 그 모습 아마 망나니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저도 제 자신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예전의 모습은 하여튼 좀 안 좋았다는 건 알지 어떻게 달라진 건 모릅니다. 그런데 저의 달라진 모습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아는 거죠.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말을 좀 더듬었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말을 빨리 하려니까 자동적으로 말이 이렇게 더듬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반더듬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었는데 아주 말을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설교도 잘하고 또 TV에서 본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전화가 많이 와요. 야, 너 뭐 어느 교정수를 받았니? 뭐 웅변학원을 다녔니?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남들 앞에 서서 발표하는 걸 굉장히 쑥스러워했어요. 굉장히 내성적이라 아주 남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을 하는 것을 잘 못했어요. 발표력이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손 들고 발표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남들 앞에 서서 얘기도 잘하고 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죠. 하여튼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이 많이 달라져서 그 친구들이 볼 때는 정말 내가 알던 그 친구일까? 내가 예전에 그 알던 또 사귀던 그 친구 맞을까 하는 정도로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받아서 예전에 목회자가 되고 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거기는 뭐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제 삶에 대한 간증 내용입니다. 예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후에는 정말 이렇게 많이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어서 인생의 보너스로 덤으로 산다 하는 것을 제가 기록한 책인데요. 그게 이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넣었습니다. 이전에 피조물은 지나갔으니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새로운 변화, 거듭난 인생, 중생된 모습 이런 것들을 소개한 그런 일들을 적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성경을 알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은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땅의 일과 하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이 땅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믿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일은 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가시적인 믿음, 불가시적인 믿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자산을 얘기할 때도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현금을 지니고 있을 땐 동산이라 그러고 쓸 수 없는 뭐 땅이나 뭐 이렇게 건물에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부동산이라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일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가끔 저한테도 영적인 상담을 할 때 자꾸 계시를 해달라 그러고 또 예언도 해달라 그러고 앞으로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해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제대로 잘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믿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더욱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무엇이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가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태어난 자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믿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을 수없이 읽고 가르쳤지만은 자신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 믿어요? 여러분들 믿으면 참 좋습니다. 저는 안 믿어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요, 사람이 중생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변화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다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저는요,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안 믿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절대 두고 보지만 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이미 한번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니까 저는 진짜 아멘입니다. 사실 주님의 이 책망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하는 말 같아요. 뭐냐 하면은 제가 청소년들, 어린 청소년들 경우에는 아무리 거칠고 반항적이고 막 이러다가도요, 사춘기 때가 지나고 조금 철이 들고 이러면요, 애들이 변해요. 말씀을 접하면요, 거칠던 애들이 온순해지고요, 방황하다고 갈등 가지는 애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많이 받아들이고요, 금방금방 변하고 되는데요, 오랫동안 육신적으로 살아온 어른들은 절대 안 변해요. 그놈의 성격, 그놈의 성질, 기질, 그거요, 고집, 이거 썩어 무떨어지도록 갖고 있어요. 변화될 것 같은데 안 변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요, 자기도 힘드니까요, 내 천성을 어떻게 변화시켰냐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정말 하나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하나 변화시키는데
10년, 20년 걸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강박한 성격 가진 사람이 대번에 온순해집니까? 급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너긋해집니까? 이거 틀립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구약 가르치던 모 선생님이 계셨는데 교수가 그분은 참 걸음걸이도 정말 경건하고 거룩해요. 그분은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다른 교수들은요 막 급할 때는 빨랑빨랑 걷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그냥 이런 성격이 보이는데 그분은요 말도 느긋하게 하고 걸음걸이도 느긋하게 걷고 계단 올라갈 때도 얼마나 그냥 구름 밟고 올라가듯이 사뿐 밟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분이 특기가 뭐냐면 성경책이 이따만한 거 큰 거 있잖아요. 우리 왜 장식용으로 이거 앞에다가 많이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이만한 거요. 그런 성경책을 들고 다녀요. 그 모습이요 제한테는 너무 신비스럽고 너무 그냥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면 나도 저 교수님처럼 저 큰 성경책을 들고 걸을 때도 저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걸어야지. 그리고 말할 때도 너긋하게 그냥 천천히 정말 품위 있게 말해야지. 그러고 이제 졸업하자마자 정말로 제가 생각한 대로 큰 성경책 하나 사가지고 들고 그분처럼 걸어보려 했는데 성경책은 묵기만 무겁고 불편하고요. 사람이 나는 계단 올라갈 때 2개, 3개 밟고 올라가는 사람이요. 하나씩 밟고 올라가니까 속병 나겠더라고요. 그분처럼 행동을 한번 해보려고 한 3일 했더니 속병 났어요, 제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요. 다 하나님 주신 그 기질이 있어요. 국화는 국화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카네시는 카네시대로, 이거는 뭡니까? 나는 난대로 다 그 향기와 그 사람의 그 기질과 성격이 다 틀립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그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안 웃는 사람이 뭐 예수 믿었다고 금방 이렇게 웃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요. 오직 그거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경험이 뭐냐? 아이들은요 순수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님이 잘 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금방 고치고 변화되고요. 금방 또 은혜 받으면요. 금방 아이들이요. 냄새도 달라지고 모습도 달라지고 이런데 이 어른들은요. 달라질 것 같으면서 또 안 달라져요. 변화될 것 같으면서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 거 다 버린 것 같은데 안 버리고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은 내가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한 번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어린 청소년들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니고데모 같은 어른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믿지 못하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늘의 일은 다시 거듭나게 해서 이런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정말 저 인간은 못 쓰는 인간이고 정말 저 인간은 더러운 인간이고 저 인간은 정말로 갖다 버려도 정말 아무도 주워가지 않을 인간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버림받음에도 마땅하고 못났음에도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일은 뭡니까?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세상에 참 여러분들이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무슨 얘기냐면 국화가 장미가 되는 겁니다. 장미가 달리아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의 일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참 예전에 정말로 못됐고 정말 저 인간 정말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그렇게 낙인 찍힌 사람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형무소에 출소하면서요, 자기 신장을 하나 탁 떼가지고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런 주의 종들도 저는 만나봤어요. 자기도 믿기지 않는데요, 자기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정말 이 남편이라면은 나는 도저히 못 살겠고 정말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사람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람인데도 그걸 용서하고 사랑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그런 얘기에 간증해요. 목사님, 나도 내게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거듭났을 때 나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예수와 같은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땅의 일에서 여러분들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새로운 성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바꾸고 모습을 바꾸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조그마한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이 뭐냐면은 주님이 주신 우리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 성품은 누구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그게 우리가 영성이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거든요. 내 자신을 죽이고 내 기질 안에다가 예수 성품을 심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없던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심어주셨어요.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들이 얼굴이 갑자기 추한 사람이 미남이 되고 이뻐지고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들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돈벼락을 맞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성품을 심어줬어요. 하나님의 성품을요. 내게 없던 사랑이 나오고 내게 없던 용서가 나오고 내게 없던 긍휼함이 나오고 정말 몰인정에서 눈물을 안 흘리던 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 이거야. 나는 조금도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길 가다가 누가 나한테 시비만 걸으면 참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양보를 못한 사람이에요. 예의 없이 그냥 차가 끼어들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던 내가 이제 남들에게 양보도 하게 되고, 할렐루야. 네. 굳어있던 얼굴에 온화한 미소도 띄우게 되고, 여러분들이 거칠던 말이 온유하게 변하기도 하고, 정말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으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새로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심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새겨진 이 새로운 성품은요, 어떤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면서 준 결혼 선물과 같습니다. 처음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결혼했으니까 모든 것을 몽땅 가진 거 다 너 가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아직 함께 많이 살지도 않았습니다. 약간의 귀한 보배로운 선물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있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든 생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의 귀한 것은 그 남편으로부터 다 옵니다. 신랑이신 예수로부터 다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랑이신 예수가 다 여러분들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여러분들 짜증나고 신경질 날 때마다 여러분들 다 아름답게 변화시켜주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한 거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요만한 것부터 시작이에요. 호시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드실 때 지창금으로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가드신다 그랬어요. 재밌는 말씀이죠. 금반지나 다이아몬드를 목걸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 선물이라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마한 성품의 변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헛생활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듣어요. 옛날에 강주에서, 경기도 광주가 아니고 전라도 광주요. 전라도 광주에서 부흥회 끝나고 나오는데 문 밖에 어떤 근사님이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근사님은 차 앞에 딱 이렇게 앉아 있어요. 못 가게. 그래서 근사님을 만나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분이요,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온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청년회 회장하던 사람이 막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부모가 그냥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신랑 집안이 좋다고, 교육자 집안이라고, 거기에 막 시집가라고 강제로 강압적으로 해서 시집을 왔는데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성경도 못 보게 하고, 시아버지가 교장인데 얼마나 무섭게 구는지 숨도 못 쉬고요 시집살이를 한 거예요. 30년 동안요.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고 그냥 속병이는 속병은 다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마지막에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전에 남편이 교회에 따라 나오고,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변화가, 막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또, 그렇게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시집살이 모질게 했다면서 위로하면서요, 그래, 네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자 하고 교회를 따라 나온 지 한 1년 됐대요. 너무 기뻤대요. 아들들이 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좋은 직장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작 이분은요, 이게 풀리고 나니까요, 그 병이 도진 거예요. 그동안에 이 눌려있을 때는 말 못하고 그냥 숨죽이고 살았지만은 이게 좀 자기가 이제 자유가 주어지고 해방이 주어지니까 그동안 받았던 그 서름,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세월들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가? 내 인생은 없다 이거야. 다 그냥 호랑이 같은 시부모 모시고 바람 피우고 자기 힘들게 하던 남편, 이제 와가지고 이제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 이제 다 나이 들고 나서 돌아와가 이제 겨우 교회 따라 나오고 이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밤마다 잠을 못 자고 거함 지르고 일어나고 악몽을 꾸고 말이죠.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근사님은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근사님은 당신의 일은 못 이루었지만은 하나님이 일은 당신 가정에 크게 이루었다. 당신이 선교사로 그 무지막지했던 남편을 교회로 이끌어내고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를 교회로 이끌어내고 말이지. 아이들 다 잘 키워가지고 예수 잘 믿고 의사 되고 선생 되고 당신은 비록 희생하고 헌신했지만은 당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 가정이 얼마나 복되게 변했느냐. 우리 믿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당신의 그 믿음이 정말 보석보다도 더 황금보다도 더 귀하게 이 가정에 심어져서 귀한 열매를 맺었지 않느냐. 그걸 위로로 삼고 남은 여생을 기쁘게 사시라고 감사하게 사시라고. 그러고 제가 돌아왔어요. 그러고 그 다음 주에 또다시 강주에 집회하러 내려가서 보니까 그날 봤던 근사님이 아니고 얼굴이 일주일 사이에 막 꽃처럼 피었어. 복음성가에 나오잖아요.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 아멘이죠? 딱 그거예요. 본인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는 정말 승리했구나. 나는 비록 내 삶이 좀 힘들었지만은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가정으로 바로 서게 됐구나. 감사가 나오더래. 그 사람이요, 마음판을 바꾸기에 달린 거야. 이 세상에 비단을 다 깔 수는 없지만 내가 비단 신발 신으면 모든 것이 비단길이 돼요. 걸어가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비단이 되면요, 보는 것마다 다 비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도요, 우리 안에 이 조그마한 하나님의 성품, 이게 앞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소유할 정표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거다. 이후로도 모든 기하고 존귀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난 후에 내 안에 조그만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없이 모든 것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만 하고 말이죠. 뭐 기도해도 뭐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막 그냥 아이고 괴롭힌 놈은 자꾸 나타나고 막 죽으라 한다. 그렇게만 여러분들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결과보다는 여러분들 안에 오늘 새로 태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달라진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눈물 흘려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그 찬송가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세상과 나는 간 곳이었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 삶에 막 뭐가 부유함이 오고 막 그냥 물질이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막 형통해지고 이것보다도 정말 변할 수 없는 내가 변화된 거예요. 정말 새로 태어날 수 없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아닌 내가 되어서 정말 너무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고
예전엔 철없이 내가 살았지만 지금은 성숙해서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위할 줄도 알고 기도해 줄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이게 여러분들이 거듭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예? 꼭 손에 5만 원짜리 뭉티기 지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만 주님 의지하지 마시고요. 계속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늘 주님을 기다리세요. 주님도 여러분들께 응답할 시간을 주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주지 않고 오직 새로운 성품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해서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여러분들 인격이 형성해지 가면서 영적 자아가 이루어져 가면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복주머니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성품을 자꾸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나를 싫어하던 사람, 나를 미워하던 사람, 나를 외면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다. 왜 나는 안 도와주냐?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냐?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면은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자식이 변화되고 내 남편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됩니다.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 사람 손 한번 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품을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한테 날 겁니다. 똥꾸렁내가 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추한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온유해지고 정말 평화스럽고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생활이 자족해지고 감사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이 아무리 보아다 할지라도 짜증스럽고 힘들어지고 막 미워지고 죽이고 싶고 그래요. 가라마시도 속이 시원치 않고 그 지옥과 같은 삶을 왜 사십니까?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